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부류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는 솔로몬 요 바로 앞에 있는 그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의 즉위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즉위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시하는 내용들을 봤어요. 남아있는 신하들,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고 남아있었던 신하들을 불러 모은 다윗이 그들에게 솔로몬의 즉위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시를 내렸고 그 즉시로 솔로몬을 데리고 나아가서 즉위식을 하라라고 하는 그 장면들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명령을 받았던 신하들이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즉위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즉위식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아도니아의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오게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1장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본문을 다 봐야 하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좀 본문을 짧게 정리를 했고요. 전체 1장 마지막 부분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먼저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솔로몬의 즉위식을 실제로 거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명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명단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대단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뭔가 모르게 하나씩은 좀 뒤처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사독은 아비아달과 동일한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다윗이 통치를 할 때에 아비아달과 사독이 동일한 제사장이지만 사독은 뭔가 모르게 약간 뒤처지는 역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오던 가문은 아비아달의 가문이었어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제사장이 됐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냥 임의로 다윗이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은 아니고, 사독 역시도 아론의 두 아들 아비아달 엘르아살과 이다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의 어떤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 사독 가문의 사람들은 어느 날 어느 순간 성경 안에서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 계통의 그 사람들만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이어져 오고 있고, 이 사독 가문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그들이 언제 다시금 등장을 하냐면 다윗이 사독을 발탁했을 때 그 가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동일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수행을 해왔지만 아비아달의 가문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독 가문은 어딘지 모르게 좀 한 수 처지는 듯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등장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같은 사람,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지만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 사령관의 위치에 있지도 못했고, 사령관이었던 요압의 12장군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던, 또 장수이지만 용맹함에 있어서도 브나야보다 훨씬 더 용맹했던 사람들이 더 위에 더 있었던,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브나야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그레데, 그러니까 헬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레데 섬 사람들. 그래서 헬라 출신의 용병들, 블렛의 출신의 용병들이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 역시 모두 다 이방인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가지고 망명 생활을 할 때에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많은 주변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류 사회에 편승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따돌림 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망명을 떠났던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무리를 이루게 되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이방 출신 사람들을 다윗이 특별하게 뽑아서 자신의 친위군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진 사람들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충성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너무너무나 대단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출생적인 한계 때문에 주류 사회인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정말 도태되어져 있는, 한쪽으로 비켜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둘 따져보면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뭐 요압이라든지 아비아달이라든지 하는 사람 못지않게 권력의 한 축이었다라고 얘기는 말씀은 드렸지만,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권력의 원투는 요압과 아비아달이었다면 나단 역시 그 중에서 처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뭔가 메인이 되는,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주도하며 이끌어 나아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어딘지 모르게 한 수 처지는 2인자나 3인자나 또는 완전 그 사회에서 터부시 되어지는 주변인들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는 그 일은 단순히 그냥 왕을 즉위시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동원되어진 사람들의 면면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하나같이 중심이 되거나 뭔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처지고 주변인이고 사회로부터 뭔가 배척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뭔가를 진행할 때 예를 들어 동일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지식이 더 있거나 물질이 더 있거나 인맥이 더 좋거나 아니면 뭔가 학벌이 더 좋거나 뭐라도 하나 더 좋은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지 처지는 사람들을 쓰고 싶어 하는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동일해서 우리가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려고 하고 한 명이라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들은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뭔가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사람은 그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가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쓰십니까? 하나님들은 무지한 사람들을 쓰십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쓰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제가 지금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관점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고 소외되어진 사람들만 원하시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계획을 실천해 나아가고 유력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그의 계획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일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숫자는 적을지라도 뭔가 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100% 자기들이 무너지고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남은 사람들의 숫자가 세력이 적더라도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일 겁니다. 적은 사람들일지라도 모여서 규합하고 그 속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모여서 회의하면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왔던 이 나단,
뭐 사독, 브나야 이와 같은 사람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활발하게 일장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장 안에 이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나오지 않을까요? 빠뜨린 걸까요? 다른 기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은 덜 중요해서 빠뜨린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행간 사이에 있는 의미를 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에서 의도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단, 브나야, 사독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이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증거는 브나야가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불러서 솔로몬에 대해서 명령을 했을 때 대표로 브나야가 답을 합니다. 그리고 브나야가 했던 대답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멘이라는 말이었죠. 지난 시간에 저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신앙적인, 제의적인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브나야와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자 그때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단은요? 나단은 먼저 움직였는데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밧세바를 찾아가고 다윗을 찾아가서 이 모든 상황이 반전되어지는데 나단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단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인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것이 나단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단이 움직인 건 본인의 임의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움직이라 하셨기 때문에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단이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거라면 그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빨리 그 상황이 거의 다 아도니아의 무리에게 넘어가기 이전에 훨씬 더 일찍 움직여야 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0% 이상 그들이 모든 계획들을 마무리하고 자기들 나름의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나단이 멈춰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때서야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은 하지만 솔로몬의 솔로몬이 어떻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이 되어주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솔로몬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죽음이 확실시 되어져 있었던 상황이 솔로몬입니다. 나단도 뭔가 목숨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사독 같은 사람도 그나마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100% 죽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상황이 시시각각 나빠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발을 동동 구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매달리고 싶은 마음, 할 수 있는 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솔로몬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때로는 마음의 풍랑이 일고 마음의 좌절이 일어날지라도 그 마음의 감정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대적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쓰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1960년대에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동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실험자가 아이를 데리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시멜로를 주면서 내가 어디 갔다 올 때까지 이거 먹지 않고 기다리면 갔다 와서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 가운데 그래서 이 실험의 목적은 뭐냐면 이 마시멜로를 기다리고 먹은 아이와 먹지 않은 아이들의 실험군을 분류를 해서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들이 훨씬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3, 40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했더니 어떤 아이는 가자마자 바로 먹는 아이가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기다렸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기다렸다고 해서 아주 잘 된 것도 아니고 못 기다렸다고 해서 아주 안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와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도했던 건 기다리는 사람들, 참을성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한 실험의 하나로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실패했다라고 알려진 그 실험을 가지고 2013년에 로체스터 대학의 어떤 사람들이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어떤 논문을 발표를 했냐면 참지 못하고 빨리 먹은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빨리 먹은 것이 아니라 실험자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아동 양육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냐면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은 그 개개인의 성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부모하고의 얼만큼의 유대관계, 신뢰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진 아이들이 참을성과 인내심이 크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논문이 발표되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실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당장은 내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바탕되었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의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아등바등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바를 금방 이루어지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죠.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은 기다려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밥도 만들어 놓고 뜸을 들여야 정말 맛있는 밥이 되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다림에 뜸을 들이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있죠. 기다려야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왜 이 인스턴트 음식에 익숙해지면 조급증이 생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휴대폰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 스마트폰이 가지는 어떤 위험성이 뭐냐면 누르면 바로바로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은 손을 대면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두엽의 발달 기능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뇌의 성장을 장애를 일으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니까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의 경우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서 보여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임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질서 없이 하나님이 기분 내키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잘 행동하니까 너는 구원, 너는 행동 안 하니까 너는 그냥 버려 하시면 되는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죄 지은 자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를 하나님 즉각 번개 때려서 죽이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질서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은혜 받을 만한 자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으십니까? 뭔가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증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살펴봤는데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로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솔로몬의 즉위식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거행이 되어지고 성경은 그 솔로몬의 즉위식을 바라봤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 가운데 함성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함성 소리가 이 예루살렘 바깥 에노르겔 근방 솔렛 바위 근처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데, 근데 그 소리가 들려질 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먹기를 마칠 때, 그러니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 잔치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 잔치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질 때까지 여전히 잔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왜 이들은 여전히 어리석게 먹고 마시기를, 모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먹고 마시기를 계속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힘만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할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배신하지 않을 사람,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게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역사를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사람의 능력을 중요시해서 사람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모든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든 상황은 뒤집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언제든지 다 끝이 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것 같고 훨씬 더 빨리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저들이 했던 역사는 90%까지는 이룰 수 있었지만 나머지 10%, 하나님을 배제하고 움직이는 그 10%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자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은 끝나버리고 반전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갈망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요압입니다. 자, 요압은요, 어떤 상황에서 이 소리를 듣습니까? 똑같은 잔치 자리에 있는데요. 요압만큼은 특별하게 구분지어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파악하는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먹기를 마칠 때 함성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뭘 들었습니까? 뿔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보세요. 멀리 떨어진 성읍에서 사람들이 함성 소리, 큰 소리를 지르면 소리는 들립니다. 근데 그 소리 가운데 뿔나팔 하나, 두 개 정도 부는 소리가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사실은 묻혀지잖아요. 근데 그 묻혀서 들리는 희미한 소리, 나팔 소리를 요압이 들었고요. 근데 요압은 그 나팔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이 나팔 소리가 뿔나팔인지 은나팔인지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압 역시도 다윗과 함께 그 전쟁터에 나가던 장수이기 때문에 그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도 나이가 들어 노쇠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감각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구르며 살았던 전쟁의 장수로서 지휘관으로서의 감각은 살아있었고, 뿐만 아니라 요압은 감각도 살아있었고 사령관으로서의 군 지휘권을 가진,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 군대 사령관, 하나님께서 두셨던 어떤 장수로서의 감각과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던 사람이 요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힘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부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어떠한 능력과 인맥과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여러분의 임의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압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아니, 앞에.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요것만 볼게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왕성해서 솔로몬의 즉위식의 장면을 보고 급히 이 아도니아 우리에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는 하고 있지만 그 잔치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이 첩자로서 보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냈던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내용의 이 워딩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을 그대로 보면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얘가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도니아 편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나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말이에요. 과연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런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을, 사실은 이 과연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사실은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과연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뜻밖에도, 생각밖에도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요나단의 말은 나는 전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표현 속에 우리 주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다윗이 싫거나 다윗의 통치를 하찮게 생각해서 자기들의 뭔가 이 세력을 구축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도니아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게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를 바란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아도니아 편을 든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왜 그런,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왕이든지 아니면 어떤 뭐 보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가 보스의 마음을 자기가 읽은 것처럼 생각해서 마치 이제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줬는데 실상은 보스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일을 해서 보스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지 요나단이 왕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이 요나단의 행동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누구 아들이라고요? 아비아달의 아들이에요.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아비아달이 어떤 사람인데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레위인만을 내 백성이라, 내 분깃이라고 구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왕보다 더 충성해야 되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목숨 걸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인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만 알아보겠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게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누구보다 알아야 하고 알기를 힘써야 하고 알기 위하여 매달려야 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데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이 이런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알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